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우리 지금 사도신경 제2항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 중에 어느 구절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예언한 것인지 입증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시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다양한 견해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메시아 예언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하는 방식이 있지만 큰 관점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전통적인 성취 해석이라는 관점과 다른 하나는 이 비평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보통 알고 있고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이 이 전통적인 해석 방법인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방향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구체적인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실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드러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주 조금 그분이라는 사실, 그가 올 것이라고 알지만 그가 과연 누구냐 이런 것에 고민하다가 점점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역사서를 지나고 또 이제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점점 더 구체적으로 그는 처녀에게서 나실 것이고 그는 또 고난의 종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 점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성경의 구약에서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시겠구나라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역할을 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정말로 그 성취하실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구약을 살펴보니 정말로 예수님이 그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가 맞구나. 우린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방향으로 주어졌다고 우린 그냥 생각하는 거죠. 이런 계시의 이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이 전체에 걸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계획을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서 점진적으로 그 폭과 깊이를 더해가면서 계시하셨다고 생각하는 관점,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이 해석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구약의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될 이 메시아를 예고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구약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그 죽으심과 부활, 승천에 관한 주제들에 관련한 그런 예언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많은 양이 계시되면서 그 내용의 폭과 깊이가 더 구체화되고 풍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언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되었다고 구약의 예언을 우리는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 예수님 이후에 4세기에 있었던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경우에는 구약의 메시아적 예언을 문자적이고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해석에서 읽어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심적 해석은 이 전통적인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리가 되었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이 메시아 대망의 약속과 실현이라고 하는 이런 연속된 흐름 안에서 한 권의 책으로 보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라는 그런 관점, 바로 신약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연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구약의 질문이 신약에서 대답해 준다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신약의 확언에 대해서는 구약이 또 증거해 준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구약과 신약은 통일성이 있고 연속성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관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예언의 해석의 기본 원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후의 시대에 우리 개혁주의 정통신학에서도 기본 원리로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완성되었는지, 그것을 중심에 두고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을 우리는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구속사적 관점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그 부분에 중심을 두고 성경을 이해하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었던 최초의 인물들은 과연 누구냐면,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사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의 핵심 개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질서와 집중이라는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예수님을 머릿돌이고 초석이라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4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을 초석으로 묘사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 계획의 설계자이고, 또한 설계자일 뿐만 아니라 그가 친히 성취하시는 성취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그리스도는 구원 계획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자가 되시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계시 그 자체라는 점에서 또한 예수님 자신은 진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머릿돌 혹은 초석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잘 드러나죠. 구원 계획의 중심이 예수님이시고 신약과 구약을 통합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그분은 우리 모든 인생의 진리의 척도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초석의 개념은 수학에서 생각하면 나눗셈에 해당하는 그런 과한적 연산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환적이라는 것은 곱셈처럼 앞뒤가 바꿔서 곱해도 같은 결과값이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3 곱하기 4나 4 곱하기 3이나 똑같이 10이라는 같은 값을 갖게 되죠. 그런데 3 나누기 4나 4 나누기 3을 하면 그 결과값이 첨예하게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눗셈, 비과한적, 말이 어려운데요. 비과한적, 가환적, 교환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연산에서는 순서가 중요한데요. 성경도 마치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관점을 가질 때 이런 질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할 때 질서의 개념이 중심에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2장 15절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 때에 헤롯 대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 올라온 사건에 대해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그런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것이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용한 이유는 구약 성경이 말씀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역사 비평학적 관점을 가진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평학적 학자들인데요.
그들은 마태가 이렇게 인용한 것을 가지고 구약의 역사적인 맥락을 위반했다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예언의 말씀은 미래 예측적인 성격이 아니라 과거 해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저들은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 사도 마태가 예수님에게 꿰어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역사적인 맥락으로부터 끌어내어서 무리하게 예수님에게 인용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해석이 바로 비가한적 해석이라는 점에서 보면 역사적 비평가들이 보는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첨예하게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평가들은 주로 그들이 어떤 비평하는 내용을 보면 어떤 하나의 원칙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도 공부하면서 이런 이 비평가들의 그 책들을 읽고 또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하나의 관점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구약이라는 이 역사적인 한정 아래서 읽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구약에서부터 이제 신약을 바라보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도들과의 이 독법과는 첨예하게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저들과 다르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혹시 이런 말을 들었을 텐데요.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 신약이라는 더 나은 빛을 통해서 구약을 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더 나은 계시인 완전한 계시로 오신 예수님 그 신약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을 봐야만 드디어 구약이 왜 이렇게 기록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라고 하는 더 완전한 계시의 빛 아래에서 구약 성경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자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 역사적 비평가들은 언제나 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으로 읽어 들어오는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구약 성경의 본문은 미래 예측적인 성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사도들이 이런 잘못 인용했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저들은 사도들이 자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을 해석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구약의 역사적 배경을 다 이게 색깔을 이렇게 빼내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마치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처럼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역사적 비평가들의 이 성경 해석에 가장 큰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이 이 잘못된 정경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는 다른 정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 신약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다 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우리가 임의로 평가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해하고자 시도하고 연구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저들은 그저 신약 성경은 하나의 문학 작품 정도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학 작품은 누구라도 비평할 수 있죠. 그리고 문학 작품에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구성이 어떤지, 또 이 내용의 배경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평론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신약 성경도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자신들이 마치 이 신약의 말씀을 평론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신약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비평가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단순히 인간이 만든 글로서만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신들이 가진 그런 기준과 연구한 연구의 토대를 가지고 일종의 난도질을 한다 그럽니다. 좀 표현이 거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막 재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들이 가진 이 사관에 맞지 않는 것들을 다 도려내게 돼요. 그러고 나면 사실 믿을 게 별로 없게 됩니다. 기적도 다 없앱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제거해 버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의 남자를 먹였으니 그것도 다 그냥 이게 이야깃거리로 신화화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저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볼 때 이 신화를 제거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게 하려고 그런 꾸며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 비신화화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비신화화란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어 드리기 위해서 신화화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 제거하고 원래의 의미만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성경을 접할 때 이와 비슷한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한때는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제가 잘 모르니까 의심하면서 읽는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없는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기적과 신비한 이야기를 읽을 때 의심을 품고 읽게 돼요. 아, 정말 이런 말씀이 가능해?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수백만 명이 건너갈 수가 있지? 아,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홍해가 상당히 얕은 물가였나? 그냥 무릎 정도 되는 높이의 물을 건넌 것을 홍해를 건넜다고 말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그냥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대하면서 읽고 있습니까? 성경은 역사적으로 인간의 검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의해 내 자신이 결정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성경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은 대단한 위대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겸손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말씀에 조명받고 우리가 점검되고 우리가 교정돼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신기하게 우리는 이전보다 더 나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른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할 때 세상에게는 빛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성경을 내 임의대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취하고 또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을 버릴 때 우리는 이 더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매우 냉랭하고요. 신앙이 뜨겁지 않고 인생의 보람과 기쁨도 찾지 못한 채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계시의 신구약 성경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판결할 이 권한과 권위가 있지 않다고, 그리고 오히려 이 말씀이 나를 조명하게 해서 나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교정하고 바르게 하고 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높일 때 우리가 높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바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조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권위를 높일 필요가 있어요. 원래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도 또한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려운 내용이고 매우 딱딱한 내용일 수 있지만 바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뤄보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오늘 하루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을 얻기에 충분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바른 길을 제시하고 깨닫게 하며 또 우리 자신의 삶에 삐뚤어진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잘못된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이 바르게 될 수 있고 또 우리 인생이 정말 멋진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자들로 살게 하시고 오히려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겸손하는 태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이 주의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통해 교정되어지고 그래서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